22일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례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기쁨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주님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늘 주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일 또 주님 주신 이 시간에 함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발걸음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은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해야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공부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에 걸쳐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험 말씀, 사경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니까 그 주제를 좀 더 좁혀서 우리는 이제 점점 예수님의 고난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제 2주 지면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을 만나고 부활 주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향해 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 수요일까지 3주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그 3번의 시험을 꽤 오래전에 그 자료 찾아보니까 2014년에 3주간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꽤 오래됐고 중간에 뭐 가끔 살펴보긴 했지만 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서 이번에 하나씩 수요 사경회 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먼저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험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시험과 또는 유혹이라고도 표현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직면하게 될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가복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는 예수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목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시험에는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의미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이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님과 따로 있는 건 아닐 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장소는 광야인데 실제 이 광야는 사단의 시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시험을 당해? 시험을 받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험이나 유혹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찾잖아요. 누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살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시험을 당한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시험의 모습을 볼 때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 열심히 안 나가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과 함께 하면 시험을 안 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할 때 네가 왜 시험을 받았을까? 네가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할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안 당할 수 있다, 안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빼먹지 않고 잘 드리고 옛날에는 꼭 주일 예배 빠뜨리면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얘기해요. 뭐 사고 났다고 주일날 놀러 가다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혼내신 거라고. 이제 목회자로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실까? 왜 자꾸 그렇게 끼워 맞추실까? 뭐 사고 나는 이유는 많아요. 서둘렀던지 과속했던지 운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와서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나의 운전 습관과 태도에 영향이 요인이 많거든요. 내가 급하면 저쪽에서도 급하게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열심히 하나님 안 믿어서 시험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사단이 알아서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함 그 자체가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어떤 조건이 된다면 그럴 때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죠. 찾아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찾아와 봐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럴 때만 공격하겠죠. 하지만 그럴 땐 당연히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피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사단을 피하게 하거나 이길 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시험을 받고 안 받고의 어떤 이유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든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약점을 보이기만 하면 공격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약점을 삼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는 전혀 유혹받지 않는다, 시험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것이겠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성령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그냥 알아서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단에게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으로 이끌어 가신 걸까요?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또 사단의 시험을 받자
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사단의 시험이 있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촉하셔서 그리로 이끌어 가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보이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셨겠죠. 사단의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 아주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능력으로 사단을 쫓아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할 때 왜 예수님께서 시험에 당하셨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위함이었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예수님이라도 시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시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단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둘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 유혹할 이유조차 없는 존재에게 찾아가서 유혹하거나 시험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넘어지니까, 알아서 무너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 존재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애써 유혹할 필요가 없겠죠. 그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알아서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괜히 나타나가지고 사단의 존재를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경각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무너뜨려야 하니까, 넘어뜨려야 하니까 더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순간 이후로 시험으로부터,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는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조차 시험한 사단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닌 거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이 오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 안 빠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시험이 오지?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사단의 시험 하셨는데 나를 가만두지는 않겠지. 오히려 나를 더 넘어뜨려야 하겠지. 그러니 어쩌면 시험의 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더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사단의 시험을 온전히 승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겨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는지를 하나의 사례집으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전하는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 두 번째를 봅니다.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이었다면 두 번째는 배고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먹지 않으시면 죽기까지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먹을 것입니다. 줄인 배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첫 사람인 아담의 시험의 장면을 겹쳐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배고픔으로 고통하셨지만 태초에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배부름 속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의 조건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과 배부른 사람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그 배부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을 범합니다. 조건으로 놓고 보면 배고픔이 훨씬 더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시험과 시험에 유혹되어서 사명을 잃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었다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본문은 이 위기가 영적인 부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위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육적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육체를 함부로 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대부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성적이고 영혼적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이다는 생각을 하고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저차원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은 참 좋은 거고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은 굉장히 높은 거고 형이하학적, 육체적인 것은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부정한 것, 열등한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은 매우 귀한 그릇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은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육체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는 갓 태어난 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가 또 사람이라고 하죠. 갓 태어난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갓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3세, 4세가 돼도 3년, 4년을 살아도 혼자서는 못 살아냅니다. 굉장히 연약하죠. 왜 이 귀한 영혼을 이렇게 연약한 그릇에 담았을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뭐 물건을 다룰 때 여러분들 비슷할 거예요. 강하고 튼튼한 거는 좀 함부로 다룹니다. 근데 유리나 도자기나 연약한 것, 잘 깨어지기 쉬운 것은 어떻게 다루세요? 애지중지 하시잖아요. 저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것도 우리의 육체를 애지중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에 있다 하더라도
배고픔은 인간이 처한 큰 위기입니다. 사단은 육체적인 배고픔의 때를 예수님의 위기로 보았고 그 때와 틈을 놓치지 않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보았습니다. 육적으로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잖아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충만하고 육체적으로는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고, 근데 이때가 사단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시험하기에 좋은 때라고 저는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영적으로 충만한 이것이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좀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과 권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있었어요? 그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전능한 거 맞나? 이런 질문에 빠지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겠죠. 근데 배가 고파요. 이게 현실에 처한 문제이겠죠. 그러면 사단이 이 두 개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를 노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여기 한번 사용해봐. 그 능력으로 배고픔을 한번 채워봐. 그 능력으로 너를 위해 한번 써봐.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있는 것을 시험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주리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전혀 유혹이 되지 않는 시험이잖아요. 배가 부른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유가 없거든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전제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험이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배가 고프잖아. 근데 넌 능력이 있어. 그 능력 놔뒀다가 어디 쓸 거야? 이때 써야지. 지금 안 쓰면 굶어 죽는데?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배고픈 상태로 있어야 해? 어려운 일 아니잖아. 돌을 떡으로 만들면 돼.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너 쉽게 할 수 있잖아. 너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럼 오히려 지금 그런 능력이 충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면 배고픔으로 고통하지 않아도 돼.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한번 써봐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놔뒀다 뭐 하겠어? 충분히 능력 있는데 왜 쓰지 않아?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언제 필요해? 지금 필요할 때잖아. 그러니까 지금 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그 신적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안고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뭐라 그러냐면, 사명 일단 알았어, 맞아, 너 사명 구원하는 거 맞아. 근데 지금은 그거 조금 뒤로 미루자. 배가 고프잖아. 당장 먹고 살아야지. 아니, 그 사명 붙잡고 있다가 배고파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그 능력을 먹고 사는데, 지금 너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자. 그러고 나서 사명은 그 다음에 해.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봐라. 배고프지 않냐? 내가 가진 가치, 이상, 꿈, 사명 같은 것들도 중요해. 근데 당장 먹고 사는 것부터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해결해야 하지 않아?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저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사역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또 칠병이어 사건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2번에 걸쳐서 기적적인 방법,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여주신 거나 저는 별반 다르지 않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라는 것을 백성들을 위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줄인 배를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했을 거고, 또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거나 독자적인 활동을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 기준, 무엇인가 이 일을 하고 하지 않고의 기준을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붙잡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잘 알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처한 배고픔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잠시 뒤로 제쳐두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빵, 즉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다가올 텐데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은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먹을 것을 비롯해 종종 우리는 더 넓은 집, 더 높은 학력, 더 크고 좋은 차들과 같은 많은 현실적인 결핍에 대한 채움을 요청받습니다. 실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소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미룰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이죠. 20대는 어렸을 때인 것 같긴 합니다. 직장을 갔어요. 직장을 가고 또 이제 선배들을 만나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는가 봐요, 진짜.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그때 당시 90년대 말이고 하니까 요즘하고 달리 이렇게 회식 자리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이렇게 끝나고 집에 잘 안 보내주더라고요. 가면 이렇게 막 선배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꿈 이야기를 해요. 그때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대학생 때는 이런 모임, 교회에서 모임 끝나고 나면 꿈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의 뜻 얘기하고 사명 얘기하고 이러면 다들 와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눈도 동글동글해지고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 가서도 그 얘기를 했죠. 근데 반응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바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 중에 교회 다니신 분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거나 예수 안 믿는 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네가 어려서 잘 모른다고, 현실을 잘 모른다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모든 현실적 필요에 우리가 집중하고 채우고 하는 것,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고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많은 노력들 중에 어쩌면 그 중에는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속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후순위로 밀어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들을 통해서 마치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넘기 힘든 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갇혀서 사명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살아남으라고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만 해 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뛰어난 현실 감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잃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사명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더 앞세우지 우선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그런 좋은 배움이 되고 또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겠지만 예수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첫 번째 시험이 주었던 유혹을 묵상하시면서 현실 중요해. 그런데 현실이 사명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피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지 못한 시험을 우리가 피할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험이 없는 평안한 삶을 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해도 견디고 이기기를 결단하고 소망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령님,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는 그 사단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또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힘도 주십시오. 우리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주님조차 쫓아가 시험했던 사단이 어찌 우리를 내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계속 쫓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 때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시험인지 아닌지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을 흐트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소.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입고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 앞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견디림과 이기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으로 고통 중에 있던 예수님께 자신의 능력으로 배고픔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잠시 뒤로 제쳐두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시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하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그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한 몸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보내신 그 뜻과 이유, 목적, 사명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는,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확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보내신 뜻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현실의 삶이 너무 버겁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버겁고 힘든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함께 보냄받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고, 이 땅에 있는 아름다움을 회복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과 선한 일들을 멈추지 말자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일상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지나치게 매몰되어 마치 사명은 없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부르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시험으로 낙심하고 상처 입고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 생각하며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유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단순히 교회만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신앙조차도,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 관계조차도 다 잃고 깨어진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분들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젊은 날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동료들, 아니면 가족들 있을 텐데요. 얼마나 오래 하나님을 떠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다시 이 시간 그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당하여 믿음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향해 나아왔다가 하나님은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한 채 그렇게 되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다 한들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부족함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도우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험당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하면 시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충만한 능력으로 당장의 배고픔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 이겨내라고 하는 너무나 교묘한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가운데 보내셨는데 자칫하면 그 사명을 잃고 그저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을 살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택하여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그 보내심의 뜻과 의미, 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 붙잡는 힘으로, 믿음으로 그 교묘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심이 현실의 필요에 따라 살도록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삶에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우리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